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다윗 스토리를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큰 봉사를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전혀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직책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신학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는 아주 멸시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어째서 그런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선언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신사고 성품이 좋고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 금실이 좋고 하다 할지라도 간절한 예수 이름에 기도가 없다니 그건 그대로 헛것입니다. 마귀가 전혀 겁내지 않는 교인이요, 가정이요, 부부 화목이요, 부부 금실, 가정 행복, 그런 거일 뿐입니다. 속지 마시고 간절한 기도의 역사, 정말 성경에서 톡 튀어나온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등의 참 성도들처럼 기도 살고 기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98장입니다. 98장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분부하고 또 명령하신 것이 있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 가장 큰 까닭은 귀신을 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올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내 이름 예수로 귀신을 쫓아내지라 그랬습니다. 이 귀중한 명령이요 축복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의 명령인데 필리핀에서 5년 동안 선교사를 했었던 분이죠. 5년 동안 온 정성을 쏟았는데 겨우 5명 교인을 모시고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 무시무시한 여자 죄수가 있다. 그 여자 죄수의 연기는 얼마나 센지 간수들이 괜히 까불다가 손만 대도 그만 까무러치고 거품 물고 쓰러질 정도로 그 여자 죄수는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다. 그 기사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땀을 쏟으면서 계속 귀신아 나가라 소리 질렀지. 이 귀신이 여자 속에서 꼼짝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안 나가고 꼼짝한다고 해서 귀신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은 영물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귀신 쫓는 외침이 이게 진짠가 가짠가를 시험하고 있어요. 요놈이 괜히 믿음도 없이 한번 해보는 수작이겠지 하고 오랫동안 우리를 다름질하면서 노려보고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속으면 안 됩니다. 계속 믿음으로 계속 귀신아 나가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라. 부르짖고 외치며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떨리고 용기가 생겨도 외치는 축사자의 마음에 그만 담대함이 생기죠. 그 여자 죄수 속에 있었던 귀신은 드디어 떠나가고 그 소문이 마닐라 시내에 쫙 퍼지면서 불과 며칠 만에 5년 동안 5명 교인뿐이었는데 15만 명이 그 미국 선교사 주위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과 대적하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쫓아내야지. 주님의 명령과 동시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요 축복입니다. 명령 불순종도 한심하거니와 그 굉장한 축복을 왜 우리들이 놓치는가 하는 얘기죠. 병 100%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병은 귀신입니다. 특별히 정신병, 우울증 이것은 100% 귀신입니다. 괜히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명령합니까? 귀신을 쫓으라. 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로 귀신을 대적하라. 그럼 그래야지요. 왜 안 할까요? 이제 우리 새롭게 기초적이요 초보적이지만 너무 중요한 기도부터 시작하고 귀신 쫓는 것부터 다시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460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예수리를 맞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듯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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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신속히 현실적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선한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를 쫓았나이다. 원수 마귀가 벌벌벌 떨면서 한 길로 몰래 들어왔으나 7 길로 저주와 병과 가난 가지고 쫓겨났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 예물 곧 헌금 만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불쌍한 만물들 인간들에게 종속되어 있고 인간들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이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유함에 신속히 이르게 하시고 우리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의 그날이 신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주님을 더 크게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빈고로 삼아주시는 축복을 이 시간 반드시 모두에게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강해 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본 성경에 담고 있는 내용은요 참으로 웅장하고도 장쾌한 스키조메누스
투스 우라누스.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지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진정한 새 창조를 향해 하나님이 직접 옛 차원 곧 옛 하늘을 갈라내시고 쪼개버리셨노라. 그야말로 긴박하고도 절박한 그 어떠한 대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새 창조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반드시 그 어떤 치열한 몸짓이 우선 먼저 있어야만 됐다 하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지요. 이거야 뭐 거꾸로도 보통 거꾸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준 겁니까? 피조물일 뿐인 인간 요한에게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천박하게스리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사람 따위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럼요. 어마어마한 비하울지다. 이는 마치 사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똥구대기가 되었다 보다 훨씬 더 자기를 낮추셨었던 진실한 겸손, 형용 못할 지독한 낮아지심이었지요.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지 못할 것은 진짜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 그것은 오로지 진솔한 세례 받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옳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세례 침례부터 받고 시작하셨거든요. 보십시오. 세례를 받는다. 이 고루 물세례임과 동시에 자기 죽임, 자기 낮춤, 내 욕심 버리기, 옛 자아 포기하기 라고 드렸거니와 창조주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노라.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세례받음은 자발적이고 또 선택적인 결단이 우선 먼저였다 하는 것이에요. 가령 추운 겨울날 차가운 강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다. 그런 거 역시 선택적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지만 자기의 정욕과 안일무사만 추구하는 내 욕심 죽이기의 영적 세례받음은 여간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그게 가능하겠는지요. 여러분, 진짜 세례를 받은 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옛 욕심, 옛 자아 그걸 포기한 다음에 그 후 과연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고 그리돼도 좋아.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새삼 말씀 순종의 일생을 살리려 하는 그런 결심은요, 그게 쉽겠는지요? 안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참단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특히 유념하실 것은요. 10절 말씀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비로소 하늘이 갈라집니다. 비록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 할지라도 세례로서 상징된 자기 죽임, 낮춤, 자기 피하를 단행하신 후 비로소 하늘이 갈라졌었노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갈라놔야만 되는 옛 하늘이 있습니다. 꼭 갈라서 찢어 발견되어야만 되는 옛 하늘, 옛 운명 말입니다. 가령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벗어버릴 수가 없는 옛 발자, 옛 생활, 바로 그러한 옛 하늘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 그게 하늘입니다. 그러길래 인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거룩한 좌소도 되거니와 인간 마음속에 악마 귀신들이 거처를 하지요. 따라서 마귀 처소인 그 옛 하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라 쪼개버려 놓으셨던 그 하늘, 아니요, 우리들도 기필코 갈라내만 됩니다. 반드시 찢어 발겨서는 갈라버려야만 되는 주주스러움의 옛 하늘, 실패와 창피만의 그 하늘, 지금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바로 그 하늘 말입니다. 진짜로 신령 세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스키조, 메누스 갈라내면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진례, 곧 세례 이후로 십자가 지심에 대한 결심, 고난을 시작한 대용단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요컨대 예수를 믿었고 가끔씩 간절히 기도도 했는데 도대체가 왜 이놈의 고난 일랑은 끝도 없을 거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본문 가라사 때 세례를 받으시고 곧 즉시 유디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지요. 곧 유디스, 즉시. 무슨 뜻일까요? 세례 받으려고 강물 속에 푹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물에 텀벙 빠져서는 세례를 받으셨을지인데 즉시 유디스, 그 물로부터 곧 올라오라, 거기서부터 즉시 나오라 유디스 한 것이 옳지다. 보십시오. 예수도 믿었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을 했노라고 하면서도 그건 순전히 입에 걸린 말만 걸어할 따른 아직도 계속 옛 그 물, 침례 담가졌던 그 요단 강물, 다시 옛날에 그 생활, 옛 하늘 속에서 계속 호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한 것이에요. 본문 성경 가라사 때 유디스 아나바이노, 물로부터 즉시 올라오실 바로 그때 비로소 옛 하늘인즉슨 마침내
쫙 갈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그 팔자, 그 생활, 옛 하늘을 향한 대체 무엇일꼬? 지금껏 운명처럼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던 바로 그 옛 하늘은 대간절은 무엇일꼬?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예수는 믿었는데도 계속 기분이 나빠진다랄지, 요게 되면 예수는 믿었는데도 불신자고 똑같이 희희낙낙거린다랄지, 대체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게 뭡니까?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나, 화내는 거나 웃는 거나, 슬퍼하는 거나 행복하는 거나, 제목이나 그 목적 대상이 똑같은 그런 거 옛 하늘 말입니다. 그럼요. 세례를 받으신 후 거기에서부터 즉시 나와 옛 하늘을 쪼개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다시 진정한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더러운 옛 하늘, 그 끈덕진 옛 하늘, 마치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듯 이미 벌써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까먹은 옛 하늘, 옛 인생, 그래서 팔자 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게 나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자기의 옛 정체성, 그런 내 마음, 옛 자아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옛 습관, 옛 성질, 옛 마음에 번번이 굴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신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참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늘의 문제임을 아십니까? 축복과 은혜 세계엔 새로운 하늘 말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만, 그걸 가로막고 있는 옛 하늘, 옛 땅, 그걸 열고 닫는 일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의 사명이 올지이다. 그러길래 성경 가라사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린다 그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성령님이 축복 안 해주신다고? 아니지요. 천국을 열고 닫고 옛 저주의 시커먼 그 더러운 흑암의 하늘을 묶고 풀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의무가 동시에 권세임을 아십니까? 하늘을 여는 열쇠일랑은 써먹지도 않는 가운데 지금도 계속 그 저주의 옛 하늘 속에 자기 스스로 갇혀 있는 채로 그 저주의 운명, 거기에 자기를 계속 가다놓고 있는 바로 그러한 어리석은 그 불평, 그 원망, 감사는 무슨 10년 전, 20년 전 예수 안 믿을 때 화내고 분내고 미워하고 그 대상, 그 이유, 그것이 또 생기면 여전히 그러지를 않습니까? 믿음 없을 때 나는 미워했는데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 하늘 속에 있은즉 미움은 무슨, 오히려 감사하고, 예전엔 내가 이럴 때 절망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지금은 오히려 크게 소망을 갖고 있고, 이러한 변화, 이러한 성화, 이고 진짜 믿음 어떻습니까?
그 진짜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꼭 쥐고 있는 불신앙의 그 더러운 어리석음이여 옛 하늘 말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더랍니다. 주님,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발톱 줬잖아요. 표범에게는 빨리 달리는 다리 줬고요. 뱀에게는 무시무시한 송곳 이빨 줬잖아요. 그런데 왜 나 새에게는 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날개인지 뭔지 이것만 달아놨습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이럴 때 꼭 적당한 호칭을 쓰며 가라사대 이 멍청한 새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날개는 짐덩어리가 아니거든. 이봐 새,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달아준 오른쪽 날개를 펴, 왼쪽 날개를 쫙 펴, 그리고 애써서 파닥파닥 거려봐. 그자야 높이 멀리 날아봐 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껏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팔자처럼 뭉개고 있었던, 내 성질 어찌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 옛 하늘, 다시 불평이나 일삼는 마음, 껄핏하면 두려워하는 마음, 툭하면 절망하고 있는 마음, 그 옛 팔자, 옛 하늘 말입니다. 자지요, 불신앙의 자리 올지다. 보십시오. 그 역겨운 불평 마음, 의심의 마음, 근심의 마음, 그람의 옛 하늘을 갈라보여서서 그들은 물구덩이로부터 후다닥 유디스 즉시 곧 튀어나와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 침례받으신 후 두 번 다시 요단강에 가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처음 물에 담가졌던 그 물, 그 생활, 그 버릇, 그 습관, 거기로 자꾸 돌아가고 있지요. 옛 하늘의 못된 자기의 치우주스러운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달아주셨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오른쪽 날개, 소망으로서의 왼편 날개 쫙 펼쳐야지요. 두 날개로서 홀홀 날아 높이, 홀홀 날아서 멀리, 새로운 하늘이고요, 새로운 축복 운명, 예수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새 하늘 향해 신속히 날아 올라갑시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는 말입니다, 내일 가서는 과거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길래 오늘 삶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좋은 것이라고, 축복이라고 나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옛 하늘로부터 힘껏 당겨 새 하늘로서 옮겨놓고 바꿔버려질텐데, 다시 옛 운명 같은 그거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새 운명인 예수 팔자로서 바꿔놓는다면 하늘을 바꿔버릴진데, 그럼요. 하나님 주신 바로 그 천국 열쇠를 잘 써먹어서는 자기의 저주스러운 옛 하늘 그 운명을 갈라 쪼개놓고 있지요. 사람이 직접 천국의 문 앞으로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텐데, 요컨대 불평 마음 대신에 아끼러 힘써 감사한 마음으로, 절망과 미움 마음 대신에 힘껏 고마움과 희망 마음으로, 걱정 마음 대신에 소망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마음을 애써서 새 하늘로 데리고 가야만 된다 하는 것이 옳지다. 내 마음이 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주 마귀에게 왜 자꾸 빼앗길까요? 옛 하늘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옛 하늘 문을 열어잡히고 없애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써먹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고생 고난만으로 생각히는 예수쟁이의 발전즉슨 겉으로만 그렇게 여겨질 때는 실상 그 속에는요 웅장하고도 장쾌한 뒤든 또한 영광 자체는 큰 축복으로의 소망, 그 부로의 영적인 날개 자체임을 아시는지요? 따라서 애써서 믿음의 오른 날개를 쫙 펼쳐야 할지요. 소망의 날개 또한 애써서 쫙 펴셔야지요. 그리하여 힘껏 축복의 새로운 하늘을 향해 훨훨 비상해야만 된다. 물론 믿음의 날개지 소망의 몸지 되게 힘들겠지만 옛 하늘의 저주를 탈출해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 따로 있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의 사명의 일 따로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어느 성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답니다. 웃긴 얘기죠. 이봐, 내일 어떤 레스토랑에서 식사 좀 같이 하지. 써먹은 것 같기도 하고 얼씨구 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 영 깨름직한 거예요. 저게 진짜 예술가? 사기꾼은 아닐까? 그래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시지요? 그럼 당근이지. 그래요. 요 식탁에 있는 이 맹물을 포도주로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했더니만 예수님이 씩 웃으시면서 어이 웨이터, 이 물컵 가져가고 최고로 좋은 포도주 한 잔 가져와. 웨이터가 포도주를 딱 갖다 놓으니까 그게 바뀐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해야만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사람 나에게 맡겼사온즉 내가 저주의 그 옛 하늘을 찢고 열고 묶고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역사해야만 될 의무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옳지요. 어느 현자 가라사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지요. 하나님은 정령코 좋으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람의 진리를 끝까지 믿고 있었나뇨? 그 진짜 믿음? 대체로 보통 교인들은 말입니다. 평소 때에는 잘 믿다가도 조금만 고난이 닥쳐올라치면 당장에 삐딱해집니다. 쉽사리 믿음을 저버리곤 합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별 사람이겠는지요. 내 속에도 웅크리고 있는 그 뱀, 그 로시엘 악마의 배신 마음 말입니다. 힘들다고 믿음을 배신합니다. 고통스럽다고 소망을 배반합니다. 믿고 걱정 때문에 신앙심 배신합니다. 절망스럽다고 사랑을 배반합니다. 그리하여 걱정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그 알량한 기도마저도
헌시짝 버리듯 싹 포기해버리고 있는 신앙심, 배신, 그것도 가론 유다올지다. 그러한 심보에 가론 유다 싸움이 적놓고 옛 하늘이다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갈라버려야만 되는 바로 그 옛 하늘. 그럼요. 주주작전 옛 하늘. 예수님께서 즉시 떠나야만 되셨던 요단 강물이었음을 이제는 믿어서야지요. 그러길래 유디스 즉시 곧 거기서 튀어나와야만 됩니다. 소망의 날갯짓으로 믿음의 애쓰는 몸부림으로 요단의 강물 저주의 옛 하늘 거기서부터 힘차게 빠져나오십시다 한 것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 그 엄청 새로운 하늘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우리들도 좀 축복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는지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엄청 사랑하실 때 고난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연 만물은 가만 놔두면 아름답게 복원이 되지만 사람은 가만 놔두면 교만과 타락으로 썩어버립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태풍으로 말미암아 한 번씩 바닷물이 뒤집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닷물의 썩음을 막아주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와 고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과 타락의 썩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이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새벽녘 먼동 트기 직전, 그때가 하루 중에서도 가장 새까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까 모르실까? 시럽같이 내 눈앞에 내가 손을 흔들어도 내 손이 안 보이는 새까만 고난의 그러한 밤, 그 직후에 환한 여명이 밝아오게 있다. 그럼요. 지금 현재 극도의 밤, 고난의 이때야말로 하나님 주신 천국의 열쇠, 믿음의 양날개를 활짝 펼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그리고 소망의 새로운 하늘 높이 날아가야만 될 텐데, 성령을 받은 뚜렷한 증표인 꿈 그리고 소망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세에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리라 그랬지요. 성령 받은 증거는 꿈이요 소망이 올지이다. 그것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내가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러한 신령한 꿈 그리고 소망 말입니다. 제게는 꿈이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최후의 대국을 향한 그 놀라운 꿈 그리고 소망. 아니요, 금세의 축복과 영생의 복락을 위한 새로운 하늘이고요, 그 놀라운 꿈 그리고 소망 말입니다. 이 땅의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말입니다. 참 믿음의 두 날갯짓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꿈의 나라, 꿈의 시대를 향해 힘껏 날아갈 때에 마침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도 완벽한 아름다운 대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그 유명한 윌리엄 부스 말입니다. 중년에 들면서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의사들이 며칠 계속 진단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네. 이봐요 부스, 집에나 가서 푹 쉬고 잘 먹으시오. 포기한 겁니다. 집에 돌아온 윌리엄 부스는 짧은 글을 씁니다. 가라사대, 의사가 나를 포기했다. 그러길래 나도 의사를 포기한다. 이젠 오직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 후 성령님의 기적으로 부스의 몸은 괴차를 됐고요. 구세군 창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적인 엄청난 업적을 펼치면서 84세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소천합니다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참된 증거를 우리가 기대해야만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축복에 대한 꿈, 영광스러운 대기적에 대한 소망, 그걸 갖고서 예수를 믿고 가장 힘들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으며 가룟 유다 안도여 끝까지 예수를 믿을 그때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엄청 굉장한 축복을 주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가룟 유다가 바로 나 자신이었나이다. 주님이 분명히 굉장한 두 날개, 믿음과 소망의 양날개를 달아주었지만 스스로 꺾어버리고 포기하면서 늘 세상만 바라봤던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좀 해주겠거니 하면서 마치 무신론자인 것처럼, 하나님 없는 영혼의 고아처럼 우리들은 마음과 생활로서 패배하며 방황거리고 있었으면 아니겠는지요. 이제 다시금 믿음을 끌어안고 가룟 유다 안 됐음을 확인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피로 저주하고 명하노니 이 사악한 귀신들아, 너희 모든 걸 가지고 우리에게서 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우리의 외침과 예수의 이름에 웅장창창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들 원하는 참된 소망으로 현실적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02장 찬송합시다. 503장 찬송이요. 503장 찬송.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때 주에게 순풍 주시리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일풍랑에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예수 이름으로 드렸으니 그 제목으로 들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좋습니다. 365장 찬송입니다. 365장 찬송.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계멸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옥조가 참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지금은 속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충만한 사랑 있음과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공의 참단 남녀 종들로 우리를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해 주시며 어딜 가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축복과 영생 공로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모임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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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